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이기신 나의
이 시간 쉬지 않는 복음운동이란 말씀으로 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승리하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시작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꼭 누려야 할 줄로 믿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이 응답이 누려지는 증거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부귀영화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 없이 간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누릴 수 있는 건 누려봤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더 늦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호와께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는 말은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이런 표현이죠.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힘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청년들이 힘이 있으면 교회가 힘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해서 힘 있는 교회에 참 주역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청년들이 소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시편 119편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을 유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멋진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을 주실 것이다. 또 열매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비밀이 꼭 누려지고 또 나의 것으로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부터 이게 돼야 돼요. 이번 유럽을 쭉 돌아보는 중에 영국을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교회 중짜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30대 막 접어든 나이에 중직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김윤호라는 우리 새신랑이지. 교회 중직자의 안수집사, 교회 중직자요. 원래는 그 보니까 집에서 혼자 다락방 했어요. 부모님들 아주 똑똑한 분이고 현대 계열의 주지사로 또 영국에서 뭐 하여튼 똑똑한 부모님, 또 동생도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본인은 보니까 얘기는 안 하던데 다른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했다고. 얼마나 못했냐 하니까 대학 3년 다니는데 6년 다녔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혼자 다락방 하지. 이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다락방 한다고 핍박을 받고, 기존교회 부모님하고 우리 다니시니까 공부 못한다고 핍박을 받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게 나가지고 뭐 어쨌든 근데 혼자 다락방 하면서 말씀 갖고 응답받고 이러더니 그걸 잘 못 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가 내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친구예요. 사업을 잘해요. 이래가지고 사업 지금 완전 성공했잖아요. 부모님들이 누구한테 속아서 빚을 많이 졌는데 빚 다 갚아줬대요. 그 똑똑한 공부 잘하는 동생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 밑에 와가 일을 하다가 지금 캐나다 가 있는데 아직도 이 길이 많이 잘 안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몇 분이 아멘 하시길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문의 자랑이 되었어요. 부모님하고 이제 전체 다락방 하죠. 하면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들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복음 확실한 렘넌트. 이제는 교회 살리는 든든한 주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만나보니까 너무 괜찮은 친구예요. 이미 이제 장교 갔습니다만 어쨌든 또 한국에는 보니까 우리 바이올린 하는 우리 백혜영이라는 친구가 우리 음악가 중에는 우리 다락방에 뭐 최고 하는 수준이 돼 있을 거예요. 러시아 무슨 콩쿠르에서 무슨 콩쿠르인지 모르겠는데 1등을 하고 또 런던 필부터 해가지고 세계 5대 오케스트라 중에 2군데 원서 넣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거기서 미션을 하고 있어요. 미션 하는데 그 친구 얘기가 자기 가문에 우상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가문에 제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냐 하니 이번에도 갔더니 6개월 전에 사촌 동생이 하나 와 있는데 얘가 완전 불신자로 왔다가 요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메시지도 얼마나 사모하고 잘 알아듣는지 보면서 야 6개월 만에 요원이 됐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 가문의 불신 가정에 그 사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 바뀌어요.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가문에 이제 제사를 다 없앨 만큼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또 대구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런 불신 가정 사촌들마다 골라서 또 보내.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라서 한국에 많이 들어가고 이제 몇 명 남아 있는데 보니까 이 남은 애들도 사명자예요. 근데 얘들도 전부 불신자로 왔다가 그 미션홈에서 복음 받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실력적으로도 이제 한국에 돌아도 바이올린 하면 최고 수준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나이 30인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유럽 랩넌트 올해 대표로 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하루 그 현장을 같이 다녔는데 같이 다니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박봉원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역하는 대학 현장을 갔어요. 쭉 돌아보고 이 대학은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면 되겠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고 하는데 그 학교 옆에 또 유명한 학교가 있대요. 로얄 칼리지 오브 뮤직이라고 왕실 음악 학교 있대요. 그 뭐 다른 사람들이 그 대단한 학교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한국 같으면 서울대 뭐 이상 되겠죠. 그래서 뭐 가보자고 갔어요. 가서 이제 입구에 가서 딱 보니까 뭐 크지는 않은데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화장실 간다고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원래는 수위가 지키면 못 들어가는데 수위가 없어 마침. 그 들어가셔서 안 나와요. 구경하느라고. 그 우리도 들어갔지. 들어가지고 쭉 돌아보고 저도 화장실 갔다 오는데 한국 학생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길게 아주 복음을 전하시네. 우리 박봉호 선교사님이 또 길게 하시더라고. 엄청 길게 전하는데 나는 방이 될까 싶어 멀리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 받고요. 갈급하게 낙심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겠다고. 자기는 월요일 화요일 시간 나는데 성경 공부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백혜영 랩런트 전화가 왔어요. 그 이름이 백혜영 찍혀 있으니까 아니 그 앉아 복음 듣던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 혹시 그 바이올린 치시는 그분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는 그분 아니냐고. 걔가 좀 당당하게 걸어 다니거든. 그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다는 거예요. 4년 전에 같이 일을 했어요. 잠시 그 피아노 전공인데 이제 왕실 학교 학부 졸업하고 원부인가 1학년 하고 1년을 쉬고 있어요. 레슨 받으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축복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종이 울려요. 레슨 받으러 들어갈 시간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우리 박봉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길게 할 줄 아시고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런 거 못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이래서 이제 영접하고 기뻐서 저녁에 가서 미션홈 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 백형 랩런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이제 다시 누구 피아노 칠 사람을 좀 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누가 자꾸 그 박소연인가 그 친구를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전화번호 바뀌어가지고 연락을 못하고 계속 그 친구 생각하고 있었대요. 생각하는 그 친구를 가서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한 거예요.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고는 또 다음날 이제 하루 시간 내서 그 친구 있는 학교 이제 현장을 돌았어요. 그런 중에 자기가 늘 기도하던 우리 탈북한 김소진이라는
우리 첼리스트가 있어요. 평양 교향악단 출신이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3년 살았대요. 그 이제 자기는 세계적인 이름 없으니까 실력이 있어도 그 레슨 해가면서 레슨 한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받았대요. 그것도 감진득지 받아가면서 자기 딸이 또 그 꽃봉오리 예술단 출신이라 이래가지고 한국 연예인 시키려고 연예기획사 집어넣어놨더니 이게 뭐 연예기획사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 생활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기획사에서 빼내려고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당신 이 기획사에서 나가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절대 활동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놔요. 이분은 더 담대하게 그러면 나는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기획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보내주더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 딸을 데리고 이제는 영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정식으로 망명 신청을 해놨어요. 했는데 그 영국에 내린 나라는 그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면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한국에서 가면 안 해주는데 저런 어려운 나라에서 오면 다 해주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망명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좀 만나보니까 이제 이분이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얼마나 세계를 다니면서 사고를 친지 몰라요. 거기도 수준 안 맞고. 그래 한국인들 다니는 교회를 가봤는데 이 교회 갔더니 전부 기복신화, 구복신화 이런 것만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하고는 자기는 너무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이 영국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비슷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다 해준대. 자기는 고위층에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러고는 묻는 질문이 뭐냐? 복음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선악과를 왜 만든지 이유를 모르겠대. 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선악과가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 줬어요. 수준 있게 얘기했더니 수준 있게 알아먹어요.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박소희인가 하는 그 피아니스트 또 첼리스트 이 둘이를 우리 백혜영 랩런트가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현장에서 영접한 불신자를 자기가 다락방 한 건 처음이래요. 주일날 지나가지고 한 주 지나가고 카톡이 왔는데 그 주간에 자기가 너무너무 주일날 힘들었대요. 왜 이렇게 몸이 깔아지고 처지고 힘든지 모르겠다니. 그런데 다락방을 딱 하고 났더니 온몸에 힘이 다 살아났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이런데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해가 옵니다. 또 그리스도가 딱 선포되어지고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 감성이. 이런 것들을 아마 체험한 것 같아요. 그게 보면서 이 중직자가 아니지 랩런트가 이제는 중직자 역할을 다 해요. 그리고 교회에 힘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많은 응답들과 증거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보니까 우리 그 김소진이라는 그 첼리스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그 정치인들은 전부 점쟁이 말을 듣고 이사도 하고 다 그런다고. 그리고 탈북해서 한국의 신학교 다니는 우리 멤버가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점쟁이를 달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북한은 점쟁이 판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또 확인했죠. 여러분 한국, 북한 이런 쪽에는 완전히 점쟁이한테 붙들린 나라 돼버렸어요. 점술로 가득한 어찌 보면 사도행전 16장과 같은 현장들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백혜영 랩런트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냐? 어릴 때 불신자 때 말이요.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을 배울 거 아닙니까? 신병이 왔어요. 처음으로 간증을 했대.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뭘 가만히 생각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대로 돼버린대. 신병이 온 거예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레슨 받으러 가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할 때쯤 되어지면요 항상 꼬마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팝니다. 이래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누가 압니까? 자기 혼자 보이는데. 이러던 친구가 다락방 만나고 복음 받고 이제 거꾸로 그런 영적 세계를 아니까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실력이 있지. 이제는 어찌 보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온 가문을 살릴 만큼 하는 증거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청년들이 교회 주역이 된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또 울산 동부경로 현장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보면 우리 청년회 회장, 뭐 기도회, 뭐 집사입니까, 뭐 정예입니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요. 그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시작할 때 우리 유목사님께서 37세에 시작하셨거든. 그때 20대 초중반, 중반 이러던 분이 이성훈 목사님, 백운문 목사님 이런 분이요. 그때 복음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신학자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이 기독교 강도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27살에 썼어요. 그리고 친구가 프랑스에서 대학 총장이 됐는데 총장 될 때 나이가 24살이라. 그리고 그 총장 연설문을 요한 칼빈이 써줬어요. 친구니까. 대학 총장 나이가 24살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행정부가 그냥 움직인 게 아니고 수많은 배경을 가지고 그 배후에 여러 가지 전문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줘요. 그런 중에 미국 행정부를 움직이는 싱크탱크, 그 모임의 평균적인 연령이 2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이들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이런 응답 받는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래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를 보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벌써 믿음 가운데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를 보고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어요. 유럽은요, 심각할 대로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제가 성당들 다 가봤거든. 지나가면서 갈 수 있는데, 가봤더니 벌써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런 구절을 밑에 써놨는데, 여호와의 눈이 가만 보니까 그림이 여호와의 눈이 아니라 피라미드 가운데 눈을 그려놨어요. 호로스의 눈이라. 이걸요, 성당 곳곳에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등장하는 체코 프라라는 수도, 프라라는 동네에 있어요. 유명한 동네거든. 여기 대통령궁이 있는데 이 대통령궁에 천년 만에 지어진 성당이 있어요. 그 궁 안에. 구경 갔죠. 또 갔더니 그 안에도 가니까요,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마리아라.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당 바로 옆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 똑같은 오벨리스크가 거기 있어요. 전 세계 현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마다 오벨리스크, 우상 아닙니까 그거. 그 배경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이게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 있어요. 그 프라 대통령 궁 안에다가 갖다 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배경이요. 그래서 마리아 중심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보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체가. 그지?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처럼 만들어 난 거지. 한 손에 지구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본 들고 한 손에 호를 가지고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래.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 아버지신, 아들신, 뭐 엄마 이런 거기 있어요. 과거에 우상 종교 그런 배경이 딱 있어요. 이러니까 아버지신을 만들어 놔. 호를 들고 지구본 딱 감싸고, 한쪽에는 예수님이겠지, 아들신을 만들어놨고, 성령 비둘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근간을 마리아에게 씌워주는, 이게 주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이 그림이. 신기하죠. 어떤 데는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에 불 받는데 가운데 예수님 없고 마리아가 써가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에 개혁교가 일어나서 곳곳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개혁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주교 비밀 조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개혁교회 없애려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냐? 대표적인 현장마다 큰 땅, 대표적인 땅, 높은 산 이런 데를 사가지고 우상의 건물을, 마리아 중심의 교회를 다시 하라 그래요. 예,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죠. 왜? 개혁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게요, 이런 잔재들이 유럽에 꽉 차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으로 통하는 우상의 모슬렘 사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지금 곳곳에 유럽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우상으로 뒤덮인 세계 현장, 이사야 20장에 보니까 온 땅과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계 우상으로 덮인 현장을 진짜 언약적 하늘 가지고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꽉 차 있는데 그 현장에요, 정치가 사로잡혀, 또 뭡니까? 문화가 사로잡혀가 있어요. 또 경제도 우상 경제로 꽉 사로잡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 가진 다윗 같은 일꾼들이, 복음 가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교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시대를 보면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왜 영적으로 계속 더 어려워하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이제 사명의식이죠. 분명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살게 하는가? 그 소명의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응답 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럽 현장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작을 시작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리에, 우리 파리 생명교회를 갔더니 생명교회 이강식 선교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지난번 갈 때하고 지금 완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멤버들 하나하나가 전부 안정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이마에 약간 불안 이걸 써놨던데, 요번에 갔더니요, 안정 이래 써놨. 안정. 그 표정이 달라요. 이게 지금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돌고 그 교회를 이제 한국 오기 위해서 또 갔잖아요. 딱 갔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메시지 했던 걸 딱 붙들고 교회 나름대로 캠프하려고 쭉 기도를,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캠프를 준비한 거예요. 이랬는데 우리 거기에 사업하시는 우리 민장식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 집사님이 그 락걸레어라고 하는 큰 대형 마트죠. 여기에 중요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이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락걸레어 회장단들이 한국 사람 이분을 밀어주거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마트 뭐 납품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무슨 물품을 더 가려면 이 집사님 통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라면이라, 라면. 그 큰 기업, 한국에 기업이 있어요. 팔머신가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납품 받아가지고 이름은 미스터 민, 자기 이름으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제 뭐 얘기하지, 팔도에서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이름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돈 내놔라, 돈이 없잖아. 이걸 맞춘다고 그걸 다 뺏어 가려고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걸요 기도하면서 계속 맡겨가지고 승리했어. 그 팔도에서 손 들고 계속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요 굉장히 급 성장세를, 또 이제 좀 있으면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할 만큼 뭐 이렇게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또 안정이 된 중에 더 감사한 것은, 파리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고함 지르고 다니던 한인들이 입이 막혀버렸어. 왜 막혔냐? 한인들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땅을 주면서 파리시에서 한국인을 위한 뭘 만들어라 하는데 돈이 있어야 만들지. 그리고 아무 힘이 없고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민집사님, 그 사업하는 집사님 통해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이단 뭐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입이 딱 막혀버렸어. 말을 할 수 없어. 왜? 민집사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멤버 하나하나가 전부 안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기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달 왔더니 그 민주사 집에 그 영어 강의하는 친구가 가톨릭인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잘해주면서 말이에요.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 또 전화해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복음받고 눈물로 예수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바뀌었지.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이 병원에서 또 그 병원 간 현장의 발걸음 속에요. 모슬림 아이 하나 예수 믿고 청년이 복음받고 돌아오고 문이 열리죠. 이제 계속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 그거 보면서 그래.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제일남전대가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캠프하는 날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새가족들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만은 우리 장로님들 그 생각하니까 벌써 전도를 생각한다는 게 벌써 다른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흑인 목사님들 교회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 교회 보니까 이 목사님 형제가 말이에요. 그동안은 자기 형제들 외에는 잘 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아니 그 교단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번씩 뭐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요번에 갔더니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홍보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제가 만들 겁니다. 우리 RT 방송국 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 건데 이제는 이제 다민족을 향하여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보니까 그런 땅 중심을 가지니까 벌써 이제 백인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가면서부터 마음에 마음 먹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프레디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사명제. 마약 폭력에 막 쩌들리다가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완전 바뀌어버려요. 사명자로.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는 저 친구 혹시나 나중에 신학한다 소리 하면 한국을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 신학을 시작했대요. 잘 됐지. 그래서 너는 이제 한국 와야 된다 속으로. 기도 시작해라. 돈도 좀 벌어놓고 준비해라.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이 친구 보니까 이제 자기가 흑인이니까 엄마도 흑인이죠. 근데 새 아빠가 백인이라. 그 이복 동생들이 백인이라. 근데 그런 속에서 어릴 때 컸어요. 자기는 천주교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자기가 뭔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동네에 들리면 또 불안해. 우리 프레드가 또 사고 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만큼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늘 사귀던 피델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같이 늘 놀고 다니더니 어느 날은 난 이제 니하고 놀기 싫다고, 니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 이렇게 가버리더래요. 그걸 따라갔대. 뭐가 좋아가지고 가냐고 따라갔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그 사람왕 스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프레드가 복음 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자기에 있는 영적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의 원죄 문제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게 하셨다. 그 한 주 성경 받다가 이 친구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래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말. 이러면서 자기 동네에 모슬림 애들이 그리 많은데 아이들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같이 캠프 갔다가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완전 사명자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 신학하면 무조건 내가 한국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신학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전화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나는 다른 데 보낼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요 한 300명 가까이 해외에서 와가지고 외국인들 훈련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심각한 일인데 아마 아주 좋은 일꾼을 보내주려고 지금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집도 좀 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어 좀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신학교 왔다 갔다 하고 전도에 대한 건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아예 불업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다. 6억 불업금에 중요한 선교사를 우리가 키워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도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마지막 갔더니 스페인인데 스페인 갔더니 호수에라는 친구가 지금 한국에 우리 캠프 하는 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 형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동생 호수하고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게 내가 가보니까 또 이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훨씬 괜찮아요. 키가 이제 그 친구보다는 키가 좀 작은데, 저보다는 크지.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음악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그 어머니, 사모님 얘기가 모태솔로라는데, 아주 이제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컸어요, 친구가. 직장도 번듯하고. 이 친구도 신학을 꼭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친구는 미혼입니다, 미혼. 한국 나이 33. 제가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 좋은 처자 있으면 좀 연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괜찮아요. 내가 또 너무 자랑하면 또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어 쓰는 나라 제일 많습니다. 그죠? 나라로는 제일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인구로는 4억 정도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살려야 됩니다. 왜 전부 동기를 가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계를 품고 가야 됩니다. 세계를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보느냐? 그게 답니다. 뺏겨버린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뺏겨버린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천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에 나오죠. 베드로가 잡혔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했다.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순교는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 가면서도 공회 앞을 떠나느라. 아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마음속에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갈등을 했다는 증거 앞에 나오잖아요.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요. 이러면서도 근본적으로 흑암살기에 붙들린 증거, 뭡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놔줘야지. 이제 뭐 매로 치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놔주잖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될 분명한 사명, 또 전도운동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어떻게든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을 만큼 전도운동을 쉬지 않고 복음운동을 쉬지 않는 이런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운동에 주역돼야 돼요. 모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그 랩런트가 말이에요, 자기 집에 미션홈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주신 증거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미션홈의 모델을 만들어라. 뭘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델을 나오면 따라갈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자기 가문의 우상이 다 무너졌대. 그 미션홈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독일 갔더니 중요한 멤버들이 다 흩어져 갔는데 독일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RUTC의 모델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도 제목을 나누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모델이 나오면 이게 확산이 되지. 세계보고만은 모델 나오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는요, 울산, 동부, 경남을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내는 증거의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 이제 세계에 확산시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간단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영적인 토업에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간증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거는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너무 정확한 만남들, 신기하죠. 독일 가서 그 디셀도르프 에센 지역을 쭉 돌고 그 다음 지역을 기차 타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 유럽에 있는 박의범 장로님이 시간을 냈어요. 한 4일 동안 시간을 내서 저를 태우고는 운전해 다니는데 한 3일 동안 한 3천 몇 킬로 뛰었다. 하루에 1,000 몇 킬로씩. 독일 또 도로 좋잖아요. 그 안 좋은 차를 타고 200킬로씩 막 달리겠다. 그죠? 날씨 안 좋으면 200킬로 못 뛰는데 희한하죠? 제가 가는 곳마다 날씨가 다 좋았어. 다른 지역은 날씨 안 좋은데 제가 가는 지역은 날씨 다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전부 날씨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유럽이 이리 날씨 좋은지 몰랐다 이랬더니 전부 유럽이 원래 다 흐리거든요. 대부분 평소에 다 흐립니다. 근데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맑은데 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불 꺼진 것처럼 흐려요. 그러니까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는 평소에 늘 흐리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맑은 거예요. 왜냐 하니까 차를 200km 타려면요. 불법이 아니거든. 아우토반 달렸어요. 아우토반. 200km 달리려면 도로도 좋아야 되고 비가 오면 못 달려. 그러면 시간 안에 그거 다 못 돌아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날씨를 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가는 곳마다 다른 데 곳에는 흐려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데는 흐리도록 두고 가는 곳마다 맑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계신 그라스까지 왔더니 이제 운전 다 했잖아. 그날 하루 흐리더라고요. 그때는 흐려도 상관없잖아요. 뭐 어쨌든 날씨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는데 나 보면서요. 만나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어떨 때는 잠시 인사하고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준비가 다 됐어요. 참 감사하죠. 지난번 유럽 집회 때 독일 아이 하나가 자기 오빠랑 같이 참여했거든. 이 아이들을 처음으로 참여했어. 집회를. 한국의 한국어 학과 베를린 대학을 다니는 아이인데 한국을 연구하러 왔다가 예원교회 누가 만나자가 예원교회 계속 다녔대요. 이래가지고 유럽 집회 때 가지고 유럽 온 김에 참여했는데 유광수 목사님 처음 봤대요. 누군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와가지고 되게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연결되는데 이제 박우범 선교사님 통해 영어도 좀 하거든. 이래가지고 함께 인터넷으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또 하필이면 박우범 선교사님이 이제 베를린에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공연 연습한다고 한 3주 가게 되는데 그 친구 집에 연결돼 들어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한국 유학생이 또 2명 있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전도 대상자들과 계속 연결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들을 성취가 이루어가십니다. 그죠? 틀림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회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영적 서밋에 자라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가문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어렵고 안 되고, 그죠? 자손 대대로 있는 문제 있죠?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 가문의 흑암 세력이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스무스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정이 가정 문제입니다. 요셉이 영적 스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증거가 뭐냐? 가정에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문제를 주신 겁니다. 복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이 영적 스밋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모든 문제 우리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역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줬든지 말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나에게 시험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교회 오면 다 천사인 줄 압니까? 천사 아닙니다. 옆에 웃고 계신 분이 천사처럼 보이죠.
은혜 떨어지면요 마귀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 체질. 우리 속에 복음적이지 않은 거 꽉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복음적이 않은 거는 막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릴 만큼 우리가 영적 힘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지금요 교회를 오려고 전문인들이 줄 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시험 드니까 안 보내고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많아요 지금. 꽉 찼습니다. 왜 안 보내냐? 오면 시험 드니까. 예, 시간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개척교회 때부터 부흥하는 교회, 이제 큰 교회로 쭉 접어드는데 지금은요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분위기와 정서를 바꿔야 돼요. 울산 동부 경남에 많은 전문의들이 올 수 있는,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정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처를 받아 못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릇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청년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 분위기로 쇄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왜 필요하냐? 전 세계 현장이 너무 시급하니까,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요 현장도 살리는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려야 돼요.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전도 운동에 참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고 최고로 누려. 예,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비밀을 깊이 뿌리를 내려버려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시작을 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찾으면 돼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바꿀 수 있을 만큼 기도의 힘과 묵상의 힘을 회복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발견되어집니다. 예, 우리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 묵상해야 되느냐? 청년의 시기는요 시급하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동안 상처받아 살아온 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말이에요. 이리 뭐가 나고 저리 뭐가 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릇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가장 빨리 치유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묵상해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치유와 함께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겁니다. 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비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복음운동의 정인으로 서서 가문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힘을 얻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 청년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치유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게 하시고 가문의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